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캐나다에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어붙은 강가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이 꽁꽁 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걸어가다가 얼음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 걷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한쪽을 옮겨가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강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는 다 같이 홍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따라 결과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낳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인지 돌아보십시다.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쌓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됐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지형이 모두 바다를 건넌 후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애굽인들의 군장과 시신이 홍해 동쪽 해변으로 수없이 밀려 떠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서 종의 굴레가 영원히 벗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신약의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의 종인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홍해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교회하는 삶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은 순종하는 사람인지 혹시나 주님을 시험하는 자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미국의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학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여러 가게에서 점원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경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자신도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료품과 모든 잡화를 취급하는 지금의 마트 형식의 체인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사업을 벌이기엔 자금과 경험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작은 잡화상 하나를 인수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샘이 가게를 차렸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잡화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크기의 가게를 보고는 샘을 놀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큰 사업을 한다더니 고작 구멍가게를 냈단 말이야? 하지만 샘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 후 샘의 작은 잡화점은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됐습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샘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이러합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홍해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결국 홍해의 기적 같은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법도 없지 않을까요?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